어, 제 강단의 성게 세 번째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땀을 그렇게 많이 흘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안에 옷을 받쳐 입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땀을 허락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언약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자의 일생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매 주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언약, 여러분이 계속 귀 기울여서 들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을 통하여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죽는 게 당연했고요, 사단에게 빼앗기는 게 당연했고요, 하나님 못 만나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이 언약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막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깊지 않더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그 고백,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와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영접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7가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매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에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로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 7번째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자녀된 모든 사람은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라는 타이틀이 참 쉽지는 않죠. 부담이 되고 뭔가 길거리에 나가서 뭐라도 전달해야지 그래도 뭐라고 소리 안 들을 것 같고, 그런데 전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날마다 깊이 누리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걸 누리길 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이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이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전도자의 삶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음으로써 비로소 세상 앞에 제대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깊은 상처와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을 치유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굳이 제가 이런 단어들을 다 나열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의미를 발견하고 이유를 발견하고 서로를 판단하면서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서 이걸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수요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대학교 때 돈이 좀 벌고 싶어가지고 택배 알바를 했습니다. 여러분 택배 알바 아십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아무 말씀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상하차를 하는데 트럭이 제 앞에 딱 서 있고 제가 그 트럭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야 제 일이 끝납니다. 근데 트럭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우리 집채만한 게 하나 이렇게 앞에 서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내린 게 냉장고 세대였습니다. 냉장고가 웬만한 냉장고는 저보다 키 크다는 거 아시죠? 그걸 저 혼자서 들고 내렸어야 돼요. 그래서 뭐 패기도 있고 열정도 있으니까 하나는 거뜬히 했는데 두 번째 하다가 까불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받은 힘겹게 일을 마치고 그날 받은 7만 원에 8만 원 보태서 3일 동안 물리치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는 이건 할 수 없다. 나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다른 알바를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있잖아요.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걸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요, 그거를 지키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걸 다 가진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 말년에 우상숭배로 다 빼앗기고 다른 육신적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솔로몬이 뭘 고백합니까?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헛되면 그렇게 반복했겠습니까? 이걸 다 가진 솔로몬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일생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한 평생 동안 이 언약을 누리며 드러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모세의 삶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좀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좀 찾다 보니까 모세를 찾게 됐는데요. 감사하게도 모세는 딱 120살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40살 그리고 80살 이렇게 딱 3등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거든요. 그 모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전도자의 일생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40살까지의 모세의 여정을 보겠습니다. 구원과 시작입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가 태어난 그 당시의 배경이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요, 애굽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애굽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 뭐 피라미드, 이런 우상을 지어주는 노예 역할을 다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영적으로 다 빼앗긴 그 상태에서 이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시냐면, 그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수가 너무 많아진 걸 보고 이제 태어나는 아이 중에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그 명령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다 살려줘요. 살려주는 중에 남은 한 남자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아이가 너무 크게 울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남자인 걸 알면 또 위험에 처할까봐 그 나일강 물에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아이를 띄워서 보냅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띄워 보낸 거죠. 버린 게 아니라요. 근데 그 떠내려오는 그 갈대 상자를요,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내 아들 삼겠다. 그때부터 모세의 그런 중요한 인생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에요. 모세라는 이름 뜻이요.
모세 인생을 보니까 바로 왕이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모든 태어난 아이 중에 남자를 죽이라고 했을 때 이미 당연히 죽은 목숨이었어요. 법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할 때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미리암이라고 모세의 누나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주한테 가서 이 아이 그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젖먹일. 그래서 소개를 해준 게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그 젖먹이로 크는 동안 엄마의 품속에서 이 언약을 전달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거든요. 쉽게 말하면 바로 왕의 그 뭐라고 합니까? 외손자, 그죠? 외손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궁궐의 교육을 받으며 얼마나 부유하게 풍족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약은 전달을 받았지만 그 삶이 여전히 그 궁궐의 삶, 애굽 왕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세상의 흐름과 그리고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걸 가지고 계속 헤맸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때에 애굽의 군사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노예를 채찍으로 치는 걸 봤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한 방법이 뭐냐? 자기가 돌을 들어가지고 그 애굽 군사를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알았고 언약을 깨달은 자였지만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냥 나 중심의 내가 할 수 있는 일, 육신적인 그런 일, 인본주의로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세의 삶을 보면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이때 모세의 상태는 이랬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은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자기가 받은 궁궐의 교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근데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이제 시작되는 상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뭐 지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 안에 제 또래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 뭐 중직자분들 이렇게 자녀들이고 해서 막 어울렸는데, 그렇게 모이기만 하면은 술을 마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분위기에 맞춰준다고 한 잔씩 먹었는데, 저희 누나가 있습니다. 선아 누나가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는 제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데서 많이 먹을 수 있지 않냐. 근데 본인도 딴 데 가서는 먹었어요. 근데 딴 데 가서는 먹다가도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얘기를 하자. 어떻게 술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포럼을 할 수 있겠냐. 근데 어느 날 선아 누나가 없는 술자리에서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혔다면서, 말씀을 잘못 적용시킨다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동생인데 또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선아 누나보다 기도하고 선아 누나보다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 말고는 다 조용히 입 다무시오. 내가 그랬습니다. 아무도 말 못하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선아 누나밖에 없었거든요. 제 그때 경험을 가지고 저도 이제
아예 이제 술을 끊자. 이래 그때 저도 좀 결심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그때 술을 가지고 선한 날을 판단했던 많은 렘넌트들 단 한 명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믿음이 늘 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흔들렸던 거죠.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중심을 지키겠다. 그게 아니면 겉으로는 복음인데 어때라고 하면서 술한테 다 뺏기고 세상 문화에 다 뺏기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나 이 속에 있다면 점검하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분명히 넘어서야 될 그게 있는데 그게 넘어서지 않고 그냥 예배만 나와서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돌아가는 삶. 교회 문밖만 넘어가면 말씀 다 잊어버리고 내 인생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깊게 얼마나 중요하게 쓰시겠습니까? 쓰실 수가 없겠죠. 예. 저는 이제 같이 도전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저를 노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모세도요, 이런 모세의 그 여정을 같이 보자는 거죠. 40세부터 80세까지 모세입니다. 체험과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애굽의 군사를 죽인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요. 미디안 광야가요, 어떤 곳인지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가득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광야고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한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의 장인 이드로 장로, 자기 아내 십보라, 이방인이었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만남 속에서 모세가 이제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외롭다는 거는 너무 그 인간관계가 끊겼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죠. 대화 나눌 상대가 앞에 치고 있던 양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묵상할 수밖에 없고. 모세가 이때 썼던 책이 뭐냐? 창세기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썼던 책들. 이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우상이 다 무너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하는 시간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틀어져 있던 방향들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꺾어서 다시 하나님 방향으로 맞추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 속에서 모세가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자기가 다 가졌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야. 이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인생의 흐름을 바꾸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 하나가 불타고 있어요. 근데 불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가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언약으로 들었고 언약으로 전달받았고 내 안에 나름대로 정체성도 있지만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모세가요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듣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내 백성들을 네가 출애굽시켜라. 왜 출애굽하느냐? 언약이죠.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전을 펼쳐놓고 살아가야 그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라고 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괴로우니까 그냥 너희 벗어나려면 이거 빨리 출애굽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실제로 도전합니다. 실제로 이제 도전을 하는 거는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들 내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도전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다 맞춰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그러거든요. 하나님, 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하고요, 막 자기 못하는 걸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아론 세워가지고 말도 하게 할 테니까 넌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해. 그래서 쫓아가서 계속 서 있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 있죠. 모든 걸 다 준비시키시고 체험케 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일에 모세가 막 나가서 뭐 첫 번째부터 10가지 재앙을 다 일으킨 게 아닙니다. 재앙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현장에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고, 그게 모세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요, 애굽 사람들한테는 진짜 말 그대로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붙잡은 말씀이 이런 축복을 체험하게 하셨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유월절, 10번째 재앙이 그 집에서 난 첫 새끼가 다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고요, 가축 중에도 처음 태어난 가축이 죽는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갈 때, 사자가 지나갈 때 다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급하게 다 불러 모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모든 백성들의 집에 그 문설주에 피 바르게 해라. 그래서 그걸 전달시킵니다. 근데 지금처럼 우리 한 200명한테 전달시키려면 아마 한두 명쯤은 못 바르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이 저주를 당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근데 그 당시에는 200만 명이요,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 가정에. 애굽에서는 장자가 다 죽어나가니까 슬픔이 가득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과 하나님 앞에 돌리는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이신 유일성. 이 유월절 언약의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적용을 시켜보면요, 내가 여전히 보좌 위에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이제는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도록. 이 싸움은요, 언제 가능하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하고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시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훈련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가는 그런 신앙을 이제는 벗어나서요, 내 삶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기까지 우리가 훈련받는 겁니다. 지난 1차 합숙에 여러분 거의 한 80여 명 이게 참여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그런 훈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응답 받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참 연약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앞에 그래도 증거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씩 주십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던 한 친구가요, 어제 불과 하나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만난 한 사람을 영접해서 교회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했어요. 오늘 아마 교회에 갔을 겁니다. 같이 데리고요. 그런 거 볼 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그 친구를 밤 10시에 만나거든요. 밤 10시에 만나서 피곤한 눈으로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하면 때로는 내가 무슨 말 하나 싶을 정도로 복음을 전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언약 때문에 꼭 답을 주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 많이 받고 힘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전도자로 서 있는 걸 딱 보고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도 그런 응답을 꼭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이신 이제 마지막 전도자의 여정은 바로 누림과 상속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을 때 겨우겨우 도망을 왔는데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이제 다 죽었다 싶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자기를 쫓아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신앙 고백합니다. 아니 왜 굳이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그냥 거기서 애굽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받은 지금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는 거죠. 노예 생활했던 그 모습들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그들 앞에서 모세가 고백하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가 너에게 보이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불신앙 좀 그만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조용히 불신앙 얘기하지 말고 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동안은 조용히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믿음을 백성들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서 홍해를 향해서 자기가 가진 지팡이를 뻗었는데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 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었는데요, 흔히 말합니다. 광야 교회라고. 200만 명의 성도를 데리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모세인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영적인 공동체,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사막에서 나는 물을 통하여 100%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은 소망 걸 게 없다. 완전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 내린 모세에게요, 말씀을 주세요.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10계명 그 돌판을요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20장부터 30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 또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대표로 모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전달하라고, 그런 대표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거룩한 상태로 내려왔는데 10계명 돌판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너무나도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했던 그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들 가지고 있던 금품 다 모아서 또 만든 거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송아지를 깨뜨립니다. 너희들이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사실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주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렸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시 주셨지만 다른 것으로 모세가 화난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어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걸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우리 렘넌트들 볼 때 제가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몰라서 빼앗겨버린 우리 지체들을 보고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집중하는 모세에게요, 하나님이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이게 레위기인데요, 레위기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한마디로 헌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몇백 년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의 규모가 없었어요. 나라를 세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모든 삶의 지침을 다 주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그걸 가르치는 사람으로 모세를 또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침과 유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믿음을 그 후손들에게 전달하는데, 이 신명기 전체는 모세가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 순간을 기록한 게 신명기입니다.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건너지 못한 채로 너희들이 이제 가서 가나안 땅을 봐야 돼,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전쟁을 너무 많이 치러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분노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어요. 자기 일생 동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다 맞춰놓고 후대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근데 모세도 그 일을 한 겁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신 역사와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라는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거죠.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내 후대와 내 모든 자손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이렇게 희미하게 적고 싶은데 거의 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기 바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유산을 남기려고 길을 쓰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은데요, 우리는 육신적인 유산, 여러분 돈을 남겨서 그 돈이 우리 자손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돈 때문에 수도 없이 무너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보이는데요, 오히려 육신적인 유산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남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게 있다면 영적인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산을 준비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신앙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31장 19절에 여러분 보시면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만 좀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데, 거기 뒤에 보면은 모세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노래를 왜 만드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후손들은 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스란히 가사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래를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한 게 뭐냐면 후손들이 불신앙에 빠질까 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우상 숭배할까 봐, 그리고 혹시 우상 숭배하더라도 이 노래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런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 담고, 조금만 우리가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모세에게도,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이런 삶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도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렘넌트들에게는 렘넌트 여정이라고 하겠죠. 그 여정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 부분만 점검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청주에 가는데 목사 안수 제가 곧 봤거든요. 근데 그 지도를 받으려고 목사님을 찾아가야 됐어요. 근데 제가 핸드폰을 5년 사용하는 바람에 내비게이션이 박살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문제가 생겨서 공장에 맡겼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걸 찾아갈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고속도로 위에서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 상태라는 걸. 그때부터 제가 청주에 30분 일찍 도착했는데요, 1시간 동안 헤맸어요. 그것도 멀리서 헤맸으면 억울하지도 않는데 바로 근처에다 두고서 계속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얼마나 헤맸는지를 모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전도자들에게 주신 분명한 방향은 세계 복음화요,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 언약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방향을 잃고 또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또 헤매게 됩니다. 우리만 헤매면 모르겠는데 우리 후손들이 또 헤맵니다. 그 일부 예배 때 우리 승준이가 지휘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 뒤를 이어서 우리 렘넌트가 서서 지휘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땐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손 동작이요,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이렇게 참 이렇게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주려고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흘려서 하는 말로, 야, 승준이 진짜 전문가처럼 지휘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래, 승준이가 더 잘할 수도 있어.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거든요. 전문가처럼 한다. 그래서 그 기분은 좀 불편했지만 승준이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또 그 다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시는구나.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전도자의 여정 속에 두셨구나. 이걸 날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도 삶 속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보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여기보다 여기에 많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여정 어디에 있는지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각 현장에서 점검해 주시고요. 이 속에 있을 때에만 우리 교회에 표어져 나와 업과 현장이 전도 시스템 되게 하라. 정말 죄송하지만 이 여정 속에 있는 사람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만 이게 어떡하지? 그럼 내가 나의 업과 현장을 어떻게 전도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누군가 하겠지. 나는 아닐 거야. 그냥 그렇게 또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이 중요한 응답 속에 주역이 아니라 조연으로 그냥 바라보고 다른 사람 간증 듣고 내게 있는 증거가 없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